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반역하고 이 궁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그 다윗의 모사였지만 압살롬의 편에선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궁에 남겨진 아버지의 후궁들과 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관계를 가짐으로 자기 왕권의 확고함을 선언하였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7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말씀, 기도, 능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7월 1일 말씀인데 정말로 말씀대로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구나,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아히도벨이 다시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를 쫓는 자들이 지쳐 있으니까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소. 그러면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흩어버린 다음에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충성을 얻어낼 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 4절 이후에 보면은 이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요,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좋다, 그러놓고 압살롬이 또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이야기를 해요. 이 후세는 다윗의 신복인데 지금 거짓으로 전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7절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그 기습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후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으니까. 이 계략대로 했다가는 내 죽은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고 화가 나서 건드릴 거 없다 막 이러면서요, 기다리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압살롬과 그 주위 사람들이요, 후세의 전략을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훨씬 더 좋다고 여겨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이 모략가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 요단을 건너기까지 쉬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붙들고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군대가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입니다. 오늘 지난 사무엘하 15장에서요, 모반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그 자신도 제일 경계했던 게 아히도벨의 모략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이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하면 되냐면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9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막 크게 할 거 없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00절에도 뭐라고 10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절 한 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10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105절에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이 7월의 첫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 삶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월의 마지막 주에 이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항상 가정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가정 기도문 우리가 이제 PPT로 시트가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있는데 이 어떤 날은 막 1번이 막 은혜가 되는 날이 있어. 근데 어떤 날은 막 3번, 어떤 날은 뭐 7번 이런 식으로요. 이 항상 우리가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시는 그게 달라요. 다른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막 지난 주일에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집 가정에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하나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 거야.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이제 막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야. 다 누리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뭘까 고민하는데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큰 복이구나. 왜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이 돌보심의 메시지가 있죠. 뭐 이거에서 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다, 병이 들 것이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믿음과 확신의 메시지들, 그리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위로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가 그 구절을요 진짜 거의 지난 한 달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함께 선포했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제 이제 우리 사모님네 회사에 정말로 오랜만에 주문이 들어온 거야. 오더가 들어온 거야. 물론 뭐 이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문이 시작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사모님이랑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진짜 잘 살면은 어디 방 3개짜리 빌라 가서 살 줄 알았어. 정말 잘 살면 진짜 우리가 성공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제 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한 게 무색하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서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한마디 기도라도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기도라도요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아이도벨이 넘어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 기도했을 거야. 다윗이 그거를 막 핵심으로 찝어갖고 기도했겠어요?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이 기가 막힌데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겠죠. 막 그것만 붙잡고 다윗이 막 3일 밤 3일 낮을 기도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고백을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윗도 훌륭하지만 다윗은 붙잡고 기도할 책이 뭐밖에 없어? 모세오경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도 이 신약 시대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이 성경들이, 서신서들이 막 작성됐는데, 우리는 이 더 많은 말씀을 놓고 더 많은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여겨질 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